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지체들 함께 모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온전히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말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삶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이제 제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메모했던 것들 우리 지체들하고 이제 편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래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좋아해서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그 중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주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견해를 주석한 내용인데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충 그 주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날도 컴컴해지고 군중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앞에 아이가 나와서 빵 5덩어리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딱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아, 이 어려울 때에 어린아이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자기가 꽁꽁 감춰놓았던 음식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식이 쌓여갔을 때 이제 드디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먹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주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참신해서 그 두꺼운 책 중에서 그 내용만 제가 기억이 이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인간미 넘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위대한 문학가의 개인적인 해석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상가, 그리고 사랑의 실천가, 복지가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도 다 부인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을 자기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이제 사상을 이제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받아야 될 규범적 모델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인문학자들이 예수님을 윤리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경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참된 사랑의 모범, 도덕적 실천, 이러한 것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연합했을 때에만 열매로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이 위대한 문학가는 성경의 사실들은, 순서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자기만의 문학 세계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톨스토이와는 전혀 반대의 순서로 성경의 진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구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인문학적인 신학과는 다른 자기만의 순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 이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1장과 2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가서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점에 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인문 소설가,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와는 전혀 정반대의 순서로 그분의 진리를 기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피 흘림이 없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 17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정확히 구조화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속죄도 없고, 속죄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열매도 없겠죠. 이 모든 것이 무시된 채로 실행되는 모든 도덕적 규범과 사랑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톨스토이를 비난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미물인 개미에게도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정교한 신학적 용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실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극단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극단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듣고 믿고 동일한 침례에 순종하고 동일한 지역적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는 추상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늘 역사에서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울제일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와 동일한 복음, 침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되는 말씀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며 또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열매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무리의 특징은 열매 맺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이 지역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1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믿었던 복음, 그리고 동일하게 순종했던 규례들을 실천하고 있는 똑같은 지역 교회들이라면 골로새 교회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우리가 골로새 교회와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으로 나는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똑같은 교회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도 동일한 말씀의 성취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신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골로새서를 이제 공부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걸어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이 또한 그분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나서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라고 상반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을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죽어라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서 이 네 가지 표현을 우리 마음 안에 정확히 담아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톨스토이가 실패했던 그 순서상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으라, 이미 죽었다, 다시 일으켜졌다, 그리고 죽이라. 이 네 가지의 점들을 하나씩 선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때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 안에서 걷고 너의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으로 아시나요? 아니,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아십니까? 아멘.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느껴야지만,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가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모레에는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실한 말씀을 근거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새 생명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내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 이미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생깁니다. 위대한 문학가들이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도덕적 규범이나 사랑의 실천과 가르침,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들에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되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것. 참된 선행, 참된 열매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3장 1절이 조건문 if로 시작합니다. 이 상반절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ye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 지체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에 있어서 당연히 yes라고 믿고 대답하실 줄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멘을 했을 때에야만 비로소 다음 성경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노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지침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다시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는 거듭남이 있고 연합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우리들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생명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 실패하는 날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경건하고 기도 좀 많이 한 날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신실한 신자 같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감정과 느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켜짐을 받았다는 것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언젠가 일으켜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한 성도에게 이제 나머지 인생은 새로운 방향성이 생깁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이 받아들인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걸으라. 이제 이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이 성도는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성장의 영역이겠죠. 이러한 새로운 걸음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의 추상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2절에 그는 새로운 행동과 함께 새로운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2절입니다.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어라 하라고, 걸어라,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력을 가지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때만 걷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항상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후의 삶은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 실천이 바로 사도가 말한 걸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록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내 자아는 존재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뜻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걸음이 이 한 사람을 성령님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의 가르침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마음의 애착을 빼앗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죠.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애착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까? 나의 믿음은 불규칙한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칩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기록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위의 것들을 추구하겠다. 왜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역자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걸어라 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3장에 가서는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지역교회 모든 멤버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미 3절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3절에서 이미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너희의 죄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을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으로 뿅 하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안에 살면서 여전히 죽여야 될 몸의 행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 성품, 그리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부여받았던 새 성품. 우리는 항상 이 두 성품 간에 싸워야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우리 몸의 부패함들, 그 행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지 두 가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내가, 그렇죠? 이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또 여기 있다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공주들이죠. 근데 더러운 옷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즉시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 신분에 걸맞는 옷차림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보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거짓말, 옛사람과 그의 행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이제 맨몸이 된 것일 뿐이죠. 이제 그 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한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그리고 14절이 하이라이트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의 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왕자와 공주로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내 옷을 더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고 우리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은 마땅히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받은 남편들, 구원받은 아내들, 구원받은 부모와 자녀들, 구원받은 주인과 종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문학가들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거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빼버리고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순서가 정반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 순서, 성경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구원의 순서는 어떻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연합하였는가? 그 뒤 이어서야 드디어 이렇게 실천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스텝 1, 2, 3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미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분명하다면 이 다음 세 번째, 자녀로서 열매 맺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보장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장되어 있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초세기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성경 사본들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시대마다 단절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더 이상 걸어서 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라오디게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에베소로 보냅니다. 자, 이 교회들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를 넘어 아가야를 넘어 저 유럽 전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런 필사와 교환은 배움과 낭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한 지역교회 중요 수단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성경 필사본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필사한,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온 사도 바울의 문서 사역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맺었던 열매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려 2000년의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의 텀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의 텀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취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서울 제일 침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매를 이렇게 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표지가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조차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러한 열매나 표지들이 흐릿하거나 아니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멈춰서 먼저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두 극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인문학적인 경건에 있던지 아니면 입으로는 올바른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삶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두 극단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걷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걷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잘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1장 4절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어미로우신 판단과 요구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고 나아가서 주께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모든 서울제일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